네,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나타난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이들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선진국이거나 강대국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에 비해서 약한 나라에 가면 무척이나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잘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더 강대국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부심과 권위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신분이나 권력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며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 반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비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연애 결혼하신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연애 결혼하시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셨잖아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 나는 솔직히 연애 결혼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다른 남자면 안 된다, 혹은 다른 여자면 안 된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셨지 않으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반반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정말 불타게 연애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 아니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떻게 이런 걸 만났나라는 마음으로 혹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사람과 만났나가 아니라 어찌 이런 걸 만났나라고 하소연하신 분 저 가끔 만났습니다. 심지어 교인인데 집에 계신 남자분을 그렇게 호칭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시죠?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지금 쳐다보면 쳐다만 봐도 아픈,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쳐다만 보고 있어도 지금 고단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두 양극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정말 좋아 보일 때도 있고, 같은 걸 바라보는데도 때로는 안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보는데 같은 자식, 내 자식인데
그때는 정말 예뻐 보이는데 또 어떨 때는 정말 미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지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걸 왜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천사들 앞에 섰을 때 복음보다 더 자랑스럽게, 복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길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참으로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모습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짧은 이 두 절에 의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얻은 것은 맵다, 짜다, 이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음식 요리하는 그 요리의 맛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시피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그 맵다, 짜다,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은 내 입맛이죠. 내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맛없어도 맛있다 해줘야 돼요. 그죠? 어떤 기준에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게 믿음이 좋은 거다, 이건 믿음이 안 좋은 거다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대인은 특별한 것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졌느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로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인가까지도 알려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유대인의 이 능력을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복음이 세상에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겉모습만 보면 겉모습을만 보고 판단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대단한 내용도 없고 힘도 없고 충분히 무시당할 만한 업신여김 당할 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희들이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힘은 바로 이 놀라운 이 말씀 속에서 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 복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그 사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복음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로마인들과는 아마 상관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예수, 그거밖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학자였는지 아니면 훌륭한 유명한 현인이랬든지 많은 재산이나 많은 권력을 지녔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붙잡혀 로마 군인에게 죽임당한 그러한 인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직업 없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학식 없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나 유명한 사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현실 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소경도 눈뜨게 하셨고 나병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요,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러한 일만 하셨다면 누가 감히 복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당장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병들을 다 치료해줄게, 너희 배고픔을 다 채워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오직 인간의 죄 문제만을 말씀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자진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중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셨던 겁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듯이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권력을, 누군가는 어떠한 무엇인가를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거나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실패한 사람들의 종교요, 부끄러운 사람들의 신앙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도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까? 언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단어를 언제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만약에 빠졌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큰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살아났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복음의 특징,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랑과 공로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걱정은 오늘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미래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이 믿은 후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불안, 너의 걱정, 너의 근심, 그걸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방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도덕이, 인간의 윤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보다도 전 세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강대해지면, 경제국가가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 세대에 속해 있긴 한데,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년이 되는 순간 뭔가 특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해졌습니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나라들과 소통하면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내가 좀 나의 삶이 윤택해졌지만 정말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이 늘 찾아오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불안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시대입니다. 분명 옛날에 비해서는 윤택해졌는데, 분명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웃음이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될지, 어디까지 돌봐줘야 될지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청소년들인데도
자기들 인생 자기가 사는 거라고, 내가 뭐 걔네들을 다 알아서 사는 거지, 내가 걔네들을 인생을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그러시던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40대 50대가 돼도 자녀들은 늘 걱정스럽잖아요. 뭔가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행복하겠지, 즐겁겠지,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할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 속에 절망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절망감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오히려 그건 악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오히려 절망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절망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절망을 좀 느낄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망을 마음속에 좀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절망한 인간은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할 줄 압니까? 하나님께 향할 줄 알아요. 내 삶이 윤택하니까, 내 삶이 편안하니까, 내 삶이 좀 살만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더 윤택해지고자, 더 살만해 보고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지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속량하시고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짜릿하고 스릴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회복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쉬운 것인데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벌은 면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면서 헛된 바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제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이 어리석음이 나의 자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죄악 속에 들어갔던 나의 이 삶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더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저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가정에 가면 저는 그냥 시원찮은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아빠로서 그냥 뼈저리게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제가 완벽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작용하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죄라는 것은요,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칠 수만 없을 겁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고 힘든 아픔 중에 있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절망할 때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기쁨과 은혜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가 되고, 절망이 때로는 나의 구원의 밑거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했던 내 삶에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소망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겉모습으로,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겉모습을 너무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적인 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나태하고 교만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절망이라는 그 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절망 속에서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 되신 주님, 내가 불안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유일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